예배 참석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모습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지 않은 구호를 곳곳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 최초의 교회인 나주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드리는 재직들에게 2026년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성도를 가르쳤고 성도들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아는 사도들은 열심을 다해서 교인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성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신앙 갖고자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못하고 계신 줄 알아야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절을 세 종류의 사람,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단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약간의 의미가 달라요. 읽는 자는 단수로 돼 있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수로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초대교회는 개인이 성경을 갖는 경우가 드물어요. 교회가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한 사람이 성경을 낭송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문자 언어로 기록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문자 언어가 아니라 그림 언어예요.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그런 형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그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또한 듣고 행하는 자를 두 종류의 사람처럼 해석하는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호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사로 연결합니다. 듣는 자와 행하는 자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즉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란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즉시 그 말씀을 행했습니다. 22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언젠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한 게 아니라 마치 밤새도록 기다린 사람처럼 새벽 일찍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사와 표적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4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2장 그리고 바로 3장에 보면 하나의 기적 사건을 소개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곧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 뛰어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할 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2000년 전의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우리의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는 나주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해요.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이 학생이 좀 늦게 나이가 들어서 신학원 학생인데 지금 순천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허리를 크게 다쳤답니다. 허리 다치면 알겠지만 허리 통증이 심하다가 조금 낫고 또 악화됐다가 더 좋아지는 것이 허리병이잖아요. 그날도 너무너무 허리가 아팠대요. 도저히 앉을 수 없고 움직이기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마음에 많은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그냥 쉴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예배에 참석할 건가? 이번에 가득히 마음을 정하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중거하게 설교 시작하는데 그렇게 허리가 아팠대요. 그때 제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그런 치유의 말씀을 중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아멘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져준 그런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아프던 허리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오지 않고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왔어요. 제가 왜 이제 왔냐 물었더니 정말 허리가 나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이 지나도 더 이상 허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저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해요. 제가 말씀 증거할 때 그 학생 아픈지 몰랐습니다. 그 학생 개인에게 말씀 증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믿고 증거했고 그 학생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진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많은 소망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을 거예요.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집안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시고 답답한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라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놀랍게 큰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2026도 채집으로서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시를 원하신가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이 다 되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마음 여는 친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고 말씀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줄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참된 모습은 친교에 있어요. 성도 간에 참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만일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서로 마음을 여는 친교가 없으면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모임에 불과해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함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한 그 목적 자체가 서로 간의 교제, 사귐을 갖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은 너와 나 1대1의 사귐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등을 돌려버리면, 사랑의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도 떠나고 예수님도 떠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가 사랑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랑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여성 성소 지도자반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가운표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된가, 이런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3장 7절 말씀 보니까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천국에 가도 알아본다, 이렇게 설명했더니 한 권사님이 정색하면서 물어봐요. 교수님, 정말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봅니까? 그렇다고 또 제가 대답했더니 좀 더 큰 소리로 물어봐요. 정말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봅니까? 맞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실망된 표정으로 그럼 난 천국 안 갈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도 내 남편 알아본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고 단호하게 말한 걸 봤어요. 내가 이 땅에서는
저 사람과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저 사람과 함께 내가 천국 같이 간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고 마음은 굳게 닫고 평생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분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 중요하지 옆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마음은 닫고 앞만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 한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제가 결혼해서 초창기에 제 집사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전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어쨌든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엄청 좀 불편해요. 어느 날 제 집사람 불렀습니다. 내가 설거지 빨래 청소하다 보니까 더 많이 한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럴 땐 대답이 내일이다 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이다 하고 했어요. 돕는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탓이라고, 저 사람 문제라고, 저 사람이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 잘못이라고, 내 부족함이라고, 내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 보면 저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앞에 부부신가요? 앞에 두 분 부부신가요? 부부신가요? 아내는 좀 다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이 있으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저분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잖아요. 다시 한번 좀 더 따뜻하게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목사님 뵐 때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는구나. 우리 장로님 뵐 때마다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옆에 성도들을 볼 때 저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주교회가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모으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서로 보고 싶고 서로 모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한 이유는 교회는 다양한 경험과 생각과 환경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인들은 다 주인의식 갖고 있잖아요. 한번 자기 주장하면 좀처럼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또한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사소한 일에도 의견 나눠지면 좀처럼 회복하기 힘듭니다. 제 학생이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섬에 목회한 친구가 있어요. 교회 초빙을 받고 그 섬에 갔더니 전체 주민이 8명이더랍니다.
근데 그곳에 교회가 쓴 거예요. 근데 교인이 3명이더래요. 엄청 큰 교회잖아요. 8명 가운데 3명 교인이니까. 그런데 몇 개월 못 가서 2사람이 작당하고 1사람 쫓아내더랍니다. 지금은 1사람 남았대요. 내 생각과 내 주장 앞세우면 한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너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내 의견 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내 주장 관철시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것이잖아요. 다른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교회론의 중심은 건덕입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모두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저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이런 행동할 수도 있고 저런 행동할 수 있다. 바울은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내가 옳다 그러다 자기 주장 먼저 앞세우지 말고 교회의 덕이 되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중 가장 큰 어려움이 옳으냐 그르냐 문제로 끊임없이 의견이 나눠지고 있어요. 아마 초대교회 때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항상 옳으냐 그르냐 문제로 서로 의견을 내세운 게 또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걸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 어떤 주장을 바울이 받아준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 유익을 구하는 게 뭔가, 그걸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해요. 재직들이 교회를 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게 정말 나주교회의 덕이 되는가, 우리 나주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더 큰 일 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늘 교회의 덕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양보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칭송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칭찬해야, 그들이 교회를 좋다 해야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나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 적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입니다. 저는 나주교회 그러면 늘 마음이 따뜻해져요. 제가 나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고향 교회다. 실제 제가 나주교회 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항상 제 마음은 나주교회가 있어요. 제가 요즘 총장 되기 전에 요한복음 제가 전공했는데 총장 되고 한 10년 동안은 이 지역 교회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 공부하다 보니까 나주교회가 이 지역 최초의 교회더라고요. 잘 모르세요? 1897년에 세워진 거예요.
별로 뭐 자부심이 별로 없으시네요. 제가 저희 학교 설립자가 브라운 박사가 계셔. 디 브라운. 이분이 한국 교회 선교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 선교 이야기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 나주에 선교지를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선교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주가 아니라 광주로 간 겁니다. 근데 선교 정책이 바뀐 그 이유는 별로 기술하지 않았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뭐 유림들이 반대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쓰는데, 원래 다 복음 전할 때 반대했어요.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선교 역사는 순교 역사잖아요. 순교 당하는 것도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약간의 배척이 딱 해서 떠나지 않아요. 그냥 정책이 바뀔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나주의 교회를 세우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나주가 중심지였고 또 나주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해요. 선교 정책만 안 바뀌었다면 우리 호남신학대학이 아마 나주에 세워졌을 것이다. 왜? 광주하다 보니까 광주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주가 훨씬 더 복음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나주교회를 오랫동안 봐봤어요. 최초 교회답게 진짜 어머니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나주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뚝 서 있는 교회잖아요. 어머니 교회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130년 동안 가지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기대를 하실 겁니다. 우리 나 목사님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잘생긴 분 내가 처음 봤어요. 제가 학교에 90년에 왔는데 3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학생 가운데 하나였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가장 뛰어난 학생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럼 누가 와서 누가 시비할 거예요. 나도 뛰어난데 왜 저 사람만 칭찬하냐. 그래서 피하려고 가장 뛰어난 학생 가운데 한 사람, 그럼 욕 안 해요. 진짜 공부 잘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학자, 제가 목사님 뵈면 학자예요. 여건이 안 돼가지고 박사를 못 받으셔서, 아니 하나님이 나주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마 공부를 안 시킨 게 아닌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목회한지 몰라요. 제가 늘 걱정합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저러다 건강 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쉬어봐라. 너무 많은 열심, 너무 헌신하세요. 이런 목회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한 목회자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을 안 해서 문제지 열심히 해서 문제된 분은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단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아하 찬양단, 아하란 이름이 특별히 무슨 아담과 하와, 나는 그 보면서 아까 찬양 들으면서 아하 잘하니까 아하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뭐 잘하면 아하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감탄사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함께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교회 소문이 널리 나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나주교의 좋은 점을 널리 알리시기 바랍니다.
최초 교회로서 라디오교회가 했었던 그런 역할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아니 대한민국에 알리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헌신 예배드린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 세우는데 모두가 힘을 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주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겁니다. 날마다 주의 그 은혜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드리는 제직들에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